네, 혹시 그 구상 시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그 초토의 시라고 있는데요. 혹시 초토의 시라고 들어보셨나요?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아픔을 신앙의 관점으로 또 인간 애를 담아서 써낸 그런 시인데요. 그 초토의 시를 쓴 구상 시인이 쓴 오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 안에 영원이 담겨 있다, 그런 사색이 담긴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만든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시입니다. 어떠신가요? 시가 좋으신가요? 다 공학도만 있으신가요? 이 시인은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영원 속에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원이라는 것은 죽은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서부터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살되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에 합당한 삶은 마음을 비우는 삶이고 마음이 가난한 삶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집착하고 욕심내는 것들이 그리 마음 쓸 일은 아니기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산다는 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삶이고 비워내는 삶을 연습하는 거죠. 이 구상 시인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 속에 자신의 신앙적 성찰을 담아내었어요. 어차피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삶,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허무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혼을 담아내야 할 만큼 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결코 죽음 이후의 삶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바로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인간적인 삶에서 시작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인간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겨울 때가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날씨는 덥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정일은 뒤돌아서면 또 있고 그렇잖아요. 설거지 끝내면 방 닦아야 되고 방 닦아야 되면 빨래 돌려야 되고 빨래 돌리면 건조기에 옮겨야 되고 다 끝났으면 또 어린 이제 자녀들 둔 가정은 아이들이 이제 오고 아이들 밥 챙겨줘야 되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오늘이 곧 영원임을 안다 해도 그런 가치와 또 의미, 그런 것들이 고단한 삶을 이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여겨지거나 어쩌면 그저 하나의 말장난처럼 여겨지곤 하기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몸이 아프면 더 그렇죠. 몸의 질병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일 때면 오늘이 영원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 목숨이 등잔불 같은 그런 하루 속에서는 영원은커녕 1분 1초가 괴로움인 것이죠. 또 가난과 궁핍과 재난의 상황에서는 오늘을 영원으로 아는 것보다 차라리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서부터 영원을 담아낸다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 인간적인 우리가 겪는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육체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이해 속에 있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경험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지만 꼭 바꾸시지는 않을 때가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들은 수능 전날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는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알려주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리시죠.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꼭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비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생의 크고 작은 기적을 간구하지만 또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플 때 말없이 눈물을 흘려주고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같은 인간의 모든 현실이 다 예수님의 이해와 경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인간된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와 경험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주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15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상황 속에 놓인 그 하루라는 시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여겨요. 여전히 삶에는 변화가 없고 기도의 응답은 더딘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좋지만 우리의 현실에 변화가 없다 보면 간혹 스스로를 탓할 때가 있죠. 내가 정직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를 좀 덜한 것은 아닌가? 내가 어제 왜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 회개가 부족했나? 뭔가 현실의 변화가 없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의 내면을 계속 짓눌러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건전하고 순수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에서 비롯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기도하든지 좀 더 부지런히 살든지 뭔가 빈틈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결단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결단들은 순수한 결단이 아니고 불안에서 오는 결단들인 거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결단들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결핍이라든지 나의 모든 결함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결핍과 나의 모든 결함은 예수님의 동정을 더 깊이 얻게 되는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결핍과 결함이 예수님의 동정을 더 얻는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불완전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겁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임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반까지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삶이라 여겼기에 그래요. 저의 20대 중반 이전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고 제 스스로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부터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난 뒤에는 모든 삶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조차도 작은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경계하면서 걸었고요. 정말로 바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상에 제 삶의 모토를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제 모토가 바른 생활이었어요. 정말 바른 생활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죄책감과 자책이 너무나 커져갔습니다.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방 안에서 반나절을 책을 읽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더 바르게, 더 빈틈없이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도 오랜 습관에 무너지고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정말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그때 놀랍게도 책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수에도 유혹에 빠져도 괜찮으니 내가 다 수용해 줄 테니까 다 한번 해보라는 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 열어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앙의 관점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바르게 살려 해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였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오늘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으로 여기며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소망은 나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저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육체일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니까 나 역시 내 육체를 조금씩 더 존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건강한 욕구들, 내 안에 있는 건강한 바람들, 나다운 모습들, 예전에는 부끄럽고 그게 죄라고 여겼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수용이 되면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순수한 갈망이 아니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의 경건으로, 행동으로, 어떤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믿는 그 믿음은 자신을 향한 폭력이 되고는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만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날카롭고 예민해질 뿐인 거예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타인도 너그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은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만큼 타인의 약점과 빈틈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셨듯이.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때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의 안셀름 그린의 글을 통해 아주 많은 위안과 통찰을 얻곤 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안셀름 그린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내가 형제 자매의 육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형제와 자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이며 그러므로 그들을 왕적인 존엄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나를 향해 빛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에도 고된 삶을 등에 지고 살아오셨을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은 육체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보람도 눈물과 고통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도 연결되어 있고 나 자신이 싫어질 때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며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에서 자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육체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을 떠난 탕자를 버선발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일지라도 언제까지나 끌어안아 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소망하며 잠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하루하루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과도한 두려움, 자책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나를 너그럽게 여김으로 내 곁에 있는 이를 너그럽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이 비겁하게 되지 않는가, 나의 삶이 이토록 작을 수밖에 없는가 염려하고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 다가오신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다가오신 주님, 심지어 내가 쓰레기 같다고 여길 때에도 다가오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녀된 주님의 권한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지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아바 아버지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순간에 나의 자책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끝없이 질문하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과도한 두려움과 자책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완전하신 주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완전하신 주님에게 못 미침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존재를 알아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존재의 한계를 알아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옆을 붙들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그럽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속박하는 그 무서운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깊은 상처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여기셨듯이 나 자신을 너그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를 보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예수님을 보듯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자유함으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불 이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게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고통당하는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실의 문제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겸손히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신앙과 취업과 진로를 위한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투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의 고통으로 이 시간에도 하루하루 주님만을 붙들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중에 주님이 희미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로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있는 저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육체의 마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의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실의 문제로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체들이 믿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가운데, 저들의 생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평안이 깃들게 해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해주셔서 아버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신앙과 취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으나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으나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다시 교회를 찾고 믿음을 찾고 아버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영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붙드는 자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들어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자녀도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불붙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